자, 우리는 지난 6주간 동안 조정민 목사님의 뜻밖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복이 있었던 건가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이 복의 정체는 떠남의 복이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복. 이삭이 누렸던 복은 집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얻은 복. 야곱이 누렸던 복은 힘을 뺨으로 인하여 얻은 복. 요셉이 누렸던 복은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인하여 얻은 복. 모세가 얻은 복은 신을 벗음으로 인하여 얻은 복. 그리고 지난주였죠. 여호수아가 누린 복은 시기심을 버림으로 인하여 얻은 복. 여러분에게 이런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들 혹은 버릇들, 행실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음을 받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요, 그 뜻밖의 축복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자,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은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거죠.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인입니다. 목자였고 시인이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목자이고 시인인 것과는 뭔가 조금 색깔이 다른 듯한 전사이기도 했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다윗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우리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의 인정받는 거, 에이, 나 원치 않아. 단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해. 그런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난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래, 사람 다 필요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당연히 인정을 받습니다. 앞에서 봤던 6명의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다윗의 인생사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그런 일들만 있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성범죄자입니다. 아마 발목에 발찌를 차고 다녀야 될지도 모를 그런 성범죄자입니다. 또한 살인자입니다. 또한 가족들 간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목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에 저항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게 왕 위에서 끌어내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굉장히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어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다윗은 때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한 사람이다. 예, 다윗이 어떻게 탄생한지 아십니까? 어느 가문에서 탄생하신지 아시죠?
이세의 가문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세의 가문에서도 첫째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여덟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늦둥이야 사랑둥이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야, 네가 좀 첫째한테, 야, 네가 좀 참아, 동생 좀 잘 돌봐줘. 그리고 늦둥이가 지금은 사랑둥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마지막 이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그냥 식량을 축내는 자리,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장 굳은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막내 자리였었습니다. 실제로 막내는 넉넉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문의 재산과 권리 모든 것이 다 장자의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 노력을 야곱이 정말 거짓말을 해서면서까지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력한 이유가, 막내에게는, 둘째에게는 권리가 없었어요. 모든 권리는 장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막내에게는 집안에 있는 가장 사소한 일이 맡겨졌었습니다. 막내의 것이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2대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이새 선생님, 이새 선생님 가셔서 아들들을 좀 불러오십시오. 내가 아들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아들들을 집합시킵니다. 그런데 집합에서 열애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막내 다윗이었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부터 7째까지는 야,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은다고 그러니까는 이 중에 누군가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설마 막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때 뭘 했냐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의 신분은요, 가장 낮은 신분 가운데 한 명이었었어요. 목자들이 가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목자들을 주시합니다. 목자들 가운데에는요, 목자들과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꼽자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을 꼽자고 한다면 도둑, 그리고 이런 종, 이렇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안일 가운데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목자의 일,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좀 마음에 울림이 있죠.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었던 목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낮아짐의 영성.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읽었죠.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낮아짐의 영성. 다윗이 그토록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사소한 일을 맡고선 방에 나가 있었던 거죠. 물론 결국은 다윗이 기름을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 이럴 줄 몰랐어. 아무리 내가 막내라고 해도, 내가 아웃사이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족들 아들 다 모이라고 그러는데 나만 쏙 빼놓고 이 첫째부터 7째까지 형들만 다 불러요?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한 거니 나 몰라. 이제 막내도 안 할 거야. 마음대로 목자, 그 형들 저기 7번째 형이 하던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나 이 집에서 없는 사람으로 치세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름 부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한번 두고 보자. 나 이렇게 왕따 시켜, 나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줘. 나 기름 부음 받았어. 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야. 형들을 어떻게 할지 내가 한번 두고 봐. 아버지 한번 두고 보세요. 내가 형들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위치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기 전이나 기름 받은 이후에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빼놓고 불렀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빼놓다고 불렀다고 해서, 자기에게 가장 천한 일인 목자 일을 맡겼다라고 해서 이 다윗이 섭섭해요, 뭐해요, 안 할래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묵묵하게 그 가정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순리라고 하는 것이요, 누군가가 이렇게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솟아납니다. 이 시기와 질투심이 마음 가운데 솟아나면은요, 굉장히 사람이 비협조적이 됩니다. 그래, 나 없이 한번 해봐, 잘해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도 흥흥 이러면서 비협조적이 됩니다. 비판적이 됩니다. 그걸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서? 비판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형들이 그랬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징집을 했던 모양이에요. 징집을 했어요. 그래서 세 형들이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전쟁의 하나의 모습은, 전쟁의 모습, 특별히 이 먹는 것의 모습은 아마도 그 개인 병사 한 명 한 명이 가정별로다가 이 밥을 조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새가 이야기하는, 예, 다윗아, 너 형들 전쟁터에 나간 거 알지? 네, 알아요. 그 형들한테 좀 안부 좀 묻고 잘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는 형들한테 도시락도 좀 전해주고 식량도 좀 조달할 겸 네가 좀 다녀오겠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해요. 네, 알았어요. 형들 3명의 형들이니까 제가 조달하고 갈게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로 식량을 조달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한 끼 딸랑 싸가지고선 전쟁터로 갔을까? 한 끼 정도? 도시락?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게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몇 주, 아니면 한 주, 몇 달 동안에 먹어야 될 식량을 짊어지고 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이 낑낑거리면서 형들의 식량을 가져갑니다. 근데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시작.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은 누구에게 떠? 이거 보면 알고 있잖아요. 맡겨졌는데, 이게 누구한테 사역을 맡겼어. 사역을 맡겼는데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하느냐고 이렇게 낑낑대면서 그거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이걸 더 못해? 이러면 사역할 만 납니까? 안 하잖아요. 좀 누군가가 일을 할 때 대단하다, 잘했다, 칭찬을 막 해줘야지 그것도 일할 만이 나는 거지.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낑낑대고 식량을 메고 다윗에게 이렇게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한테 떠맡기고 여기 온 거야?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그리고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알아? 다윗에 대해서 아주 야박한 말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식량을 싸매들고 왔어도 이 형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아주 쓴소리, 아주 못된 소리, 부정적인 이야기만 다윗에게 막 쏟아부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들지 않아요. 다윗의 목적은 형들에게 식량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였었어요.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보았고 식량도 전달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안 했어요. 내가 어쩌자고 여기가 왔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안에서 그렇게 인정도 받지 못한 다윗이, 양만치던 다윗이, 형들에게 식량 조달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던 다윗이 반응하는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저자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때문에 어떻게 사기가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반응하지 않았던 다윗이 반응한 때가 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조롱을 보고 거기에서는 크게 화를 내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힘을 빼야 할 때와 힘을 써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때와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 왜였었을까? 한참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윗은 그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을 했어요. 가족들 혹은 형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려니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조롱하는 골리앗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어디까지 분노했습니까? 직접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해치우기까지 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에게 승리한 다윗은요, 백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밟는 그냥 거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싸 중에 인싸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칭송받을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왜냐?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안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 봅시다. 시작.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여인들이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나리 나리 개나리.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노래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니까는 옛날에 그 일본 순사 나리를 조롱하는 그런 노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굳이 찾아보려고 하려지도 마. 그냥 이야기가 나리 나리 개나리. 그래서 개나리라고. 그래서 나리를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르는 거여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 만세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비교해서 얘기했다는 말이죠. 뭐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현직 왕이 그걸 듣고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질투심이 그 마음 가운데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현직 왕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다윗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사울 스스로도 다윗 사냥을 나섭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끝을 모르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을 쫓던 사울이요 용변을 보려고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용변 보는 시간, 여러분 아주 그냥 굉장히 좀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딱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간 그 굴 가운데 누구 있었냐면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이시여, 보입니까? 다윗이시여, 보입니까? 저기 사울이 있어요. 주님께서 대장님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사람을 빨리 우리 암살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 니들이 말이 옳다. 저거를 제거해야지, 저 사람을 제거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을 암살했을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24장 6절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왜? 왕은 어떤 사람?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바로 그러한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나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다시 사울을 암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기회, 그냥 이 진영 가운데 한 진영에 이 사울이 그냥 술에 취해갖고 걸쭉하게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옆에 있었던 보디가들도 보이지 않아요. 다 술에 취해갖고선 잠든 상태였었어요. 칼 들고 나가가지고선 이 사람을 베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에도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무엘상 26장 9절 시작. 그러나 다윗은 아비스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준 겁니까? 2번이나 살려줬어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바로 그 사울, 한 번의 기회만 있었어도 당연하게 암살했을 텐데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암살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요, 전쟁에 뼈가 굵은 전사이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살려주셨을까? 똑같아요. 주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혹은 이게 경찰한테 딱지를 떼이잖아요.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떠돌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찰이 딱지를 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딱 문을 닫고 내려다니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서장의 친구의 아버지의 조카의 며느리의 동생이 바로 나야. 이러면서 없는 것까지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감정을 앞세웁니다. 나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니까 내 기분 좀 알아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기분이 나쁜 것을 팍팍 티를 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울을 보았을 때 그 사울을 왕의 권위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요, 왕의 권위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네가 어디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이야, 누구 보고 잘못했다고 그래?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면서, 비록 왕이었지만 충분히 인정받아달라,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2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사람의 권위에도 순복할 줄 압니다. 더 큰 범주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느냐? 따라해 봅시다. 다윗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 쫓기던 다윗은요,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자기의 적국이었던, 그리고 자기가 물맷돌을 던져서 죽였던 장수인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왕이 받아줬을까요? 내쳤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적의 적은 친구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에 있어요. 사울과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사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또 있었네. 다윗이야. 그러니까 사울과 나의 적의 적이니까 나의 친구로 맞아들이고 싶은 거지. 더군다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내세웠던 그 유명하고 그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맞아들여 주는데, 얼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 버리네. 이야,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망명한 것이 블레셋이니까 블레셋 장군으로 나가서 이겨 싸워야겠다.
아니면 그래도 내가 자라온 곳이 이스라엘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쳐가지고선 여기서 도망쳐서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지, 블레셋과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너 지금까지 보니까는 아주 충성되게 블레셋에 충성되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이스라엘, 네가 왔던, 그리고 네가 그렇게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대 하나를 맡아가지고 우리 블레셋의 장군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한 거예요. 장군들이 한 거예요. 장군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좋습니다. 이러한 장군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다행일 텐데 다르게 반응했어.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윗이요. 이 다윗이 이게 언제 애국심을 발동해서 배신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거기에 정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블레셋에게 정이 많겠습니까? 이웃에게 정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당연히 정이 많겠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전쟁에 나갑니까? 나의 등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야 다윗, 너 여기 있다가 너 어쩌면은 여기 사람들한테 붙잡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어서 니네 땅으로 도망가. 그래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선 채비를 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군사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간 바로 그곳은 시글락이라는 땅이었었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있으면서 그곳 사람들을 많이 보호해 줬었어요. 시글락 땅으로 열심히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사흘 아니죠? 사흘은 사가 아니에요? 3입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려가지고선 고향 땅인 이 시글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을 해서 본 고향 땅은 이 블레셋에게는 침투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아말렉이 침략을 해가지고선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가 버리고 아주 땅이 황폐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읍에는 불길이 입니다. 다윗이 돌아오자 사람들이 반겼을까? 드디어 우리가 살았다! 반겼을까? 아니에요. 야 다윗, 네가 너 혼자 살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갖고 우리가 이 꼴이 됐잖아. 다윗을 돌로 쳐 죽입시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우리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다시 따라가 봅시다. 그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 뭐냐면 다윗을 쫓아가지고선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의 두 아들. 사흘 동안이나 쉬지 않고 열심히 말을 타고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몸이 지칠 대로 지쳤던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 절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장군님, 아무리 내가 이 땅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몸이 너무나도 지쳤어요. 우리가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선 쫓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 그럼 너희는 여기서 쉬고 있어. 그럼 나머지 절반을 데리고 쫓아가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가요. 몸은 피곤했지만 몸은 피로했지만 시글락에서부터 이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쫓아갑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못 쫓아갔겠어요? 못 따라잡았겠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따라잡아갖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빡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누가? 아말렉? 다윗? 여러분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말렉 이겨라, 다윗 이겨라.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사람들 그리고 재산들을 갖다가 다시 다 몰수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야,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문제가 생겼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에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출전했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서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왔잖아요. 야, 이거 다 돌려줄 수 없어. 반수, 쫓아갔던 반수만 좀 나눠주고요. 나머지 쫓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야, 그 사람들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없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아말렉에게 당했다라고 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 장군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겠어요? 아니에요.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만 다 나눠줍시다. 그들의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하지.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주지 말고 가족만 돌려줍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그래, 니들 수고했으니까는 전리품 니들끼리 나눠들어. 그러니까는 니들끼리 나눠 갖고 나머지는 가족들만 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렸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들은 이 전리품을 그들이 잘해가지고선 얻은 전리품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으로 여겼어? 선물로 주신 것을 계속 읽읍시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요.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야,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눠주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어차피 그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다 돌려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더군다나 다윗이 컴백했을 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의 일부는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다윗과 우리가 2년 동안 해왔던 거리두기를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우리 영성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께서 주신 그 전리품이 우리에게 있으니 선으로 악을 갚을 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어떤 행보를 했을까요?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만사형통했을까요? 역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범죄자가 되는 사건, 살인자가 되는 사건, 가족들과의 반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과거의 그의 행적 때문이었었습니다. 성실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의 성품과 신앙의 기본,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실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도 역시 포기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그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였고, 분별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커지면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동안 여러분 한번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런 시련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당장 지난 2년 동안 거리두기 하면서 교회는 모이지 못했어요. 10%만 모이십시오. 20%만 모이십시오. 30%만 모이십시오. 반만 모이십시오. 70%, 80%만 모이십시오.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도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동안에 좀 신앙이 연약했던 성도들도 역시 다시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는, 야, 그거 한번 놀기 시작하니까 나오기 정말 힘드네. 빼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빼지 쉽지가 않네. 그래가지고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일생 동안 아무런 복이,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이 복인가? 아닙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살다 보면 몸도 아플 때도 있어요.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언행심사로 인해서, 잘못된 언행심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낮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내 십자가는 내가 좀 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이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 한번 다윗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면 다윗이 그의 말년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면서 끝났을까? 다윗이요, 원했던 거는 정말 원했던 거는 따로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 다윗이 원했던 것이 뭐였냐면, 진짜로 원했던 거는, 자신이 왕 위에 오르면은 진짜로 원했던 거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는 것. 그게 평생 일대의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갖다가, 좋은 재료들을 다 쌓아놓습니다. 재료들이 막 쌓아놨어요. 근데 결국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네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거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넘겨라.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재건, 성전 건물은 재건할 수 없었지만 다윗을 통해 가지고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대요. 다윗이 원했던 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는데 무엇이냐? 약속하신 대로, 시작.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십니다. 다윗은 곧 무너질 성전을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영원한 성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세워졌는데, 그 진정한 성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진정한 성전은요,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커진 그 다윗의 그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플랜 B예요. 플랜 B.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나는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플랜 A야. 플랜 A가 있는데 왜 자꾸 플랜 B를 자꾸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 야, 내가 정말로 너를 통해서 세울 성전은, 예수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 무너질 헤롯 성전이 아니라 바로 무너지지 않을 진정한 성전인 예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나의 플랜 A랍니다. 여러분, 그 플랜 A를 발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 곧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방방곳곳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꿈꾸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